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다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지난 3주째 월요일 아침마다 악몽을 꾸다가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은 악몽이기는 하지만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꿈임을 알았습니다. 8월의 첫째 날이었던 8월 1일 2주 전 월요일 아침에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이 알고 보니 레즈비언 동성 커플이었습니다. 너무 서술아치게 놀람과 동시에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는데 악몽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월요일 성경 공부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온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인 8월 8일 아침에는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이 어마무시한 음모의 대담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무력하게 그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진정이 안 되는 순간 또 아침 기도 시간을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종일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또 월요일 아침 제가 어떤 선교지에 방문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제게 어떤 장면을 통해 감지되었습니다. 한 사역자와 너무나 어린 10대로 보이는 여학생과의 관계였습니다.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그들에 대한 정보를 물었는데 우물우물하는 것이 역시나였습니다. 너무 근심이 되고 놀라움 가운데 화들짝 꿈에서 깨었습니다. 어제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잠이 도대체 오질 않았습니다. 뒤척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고 그저 주님께 묻다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가 꾼 이 꿈에 대체 무슨 꿈인지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3주에 걸친 3번의 꿈이 다 우리 교회를 향해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토록 몸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고통임도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으로 점령되어야 할 땅들이 더러워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각 나라와 대통령, 특히 미국과 프랑스, 한국,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무서운 음모들이 암암리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성애를 통해서 끝없이 퍼져가고 있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를 부탁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코로나 사태를 위한 하루 3번 단일 기도로 훈련시켜 오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이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에 발생하고 있는 가뭄 사태와 치솟는 유가, 물가 상승, 다 너무나도 악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제 날짜의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지금 간첩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한번 다 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악을 떠나 살려는 자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대를 위해 악하다 말만 하지 않고 중재할 중재자를 찾고 계셨지만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9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로 18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친히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입니다. 자, 중재가 뭐예요? 우리말 사전은 중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것. 그것을 기도로 중재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악한 세상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었답니다. 마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은 아닐런지요. 다들 자신은 옳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여 큰일이다. 말세다. 손가락질하고 말만 하며 정작 이 악한 세대를 위한 중재자, 중보 기도자가 없는 세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때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향해 중보하라 명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즉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혹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그 악한 길에 서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악한 길로 가려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따르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권력을 소유하고 싶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유명해지면 좋겠고 높아지면 좋겠고 폼났으면 예쁘면 좋겠고, 그러나 그 길을 떠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겸손히 악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라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을 떠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에게는 또 이런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자, 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권력, 돈, 탐욕, 뭐 원하는 것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그 길을 떠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중보기도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잠언 22장 4절 피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신대요. 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명령과 함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피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약속하고도 약속도 잘 어기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절대로 헛소리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시건이라는 거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 더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 뭘 못하실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일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쭉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이요,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홀로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너무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중보기도의 부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2022년의 지금을 예언하며 미리 기록해 놓은 듯한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간구와 간절히 구하라 하십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아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또 이런 교회 기도하라 그러셨다네, 그러면 해야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자세가 아닌 정말 그것을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기도와, 자, 왜 간구와 기도가 뭘까?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절대자는 세상 종교가 막연하게 비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하나뿐인, 하나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뿐인 유일하신 유일신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느님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도 다 하느님이라는 거, 하늘에 있으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칭하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다른 분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러나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많은 존재가 있어. 하느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명령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청원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기도하래요.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보 기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둘째는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보십시오. 너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우리로 경건함과 단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로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내가 처한 모든 곳 모든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근을 위해, 전쟁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땅에 그리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땅은요, 우리가 이제 가끔 영상을 보잖아요. 여전히 마스크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 세 번의 코로나를 위한 다니엘 기도가 우리로 마스크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하게 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중보기도 외에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 땅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내가 12구에 살아야지 그래서 12구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1구에 살아야지 그래서 1구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에요. 그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어떤 가정에 이렇게 초대받아 가거나 어느 집을 방문하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해요?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그 장막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해 막 거기서 막 눈 감고, 그거 아니고요. 그 장막, 그곳이 평안하기를.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는데 막 부부가 뒤따 부부싸움 하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왜 싸워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 이곳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부부싸움은 그날 절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 땅에, 파리 땅에, 마레 땅에.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래요.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입니까?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그냥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다 하려고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고요,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혹 지금까지 기도하였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본문 6절로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지금 이를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를 위하여 뭐예요? 즉 다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도 기도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필요한 조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데 너무 중요한 거야. 왜요? 사람이 율법을 돌이키고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중보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지금부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자,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빼고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세상이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대통령이 어떠니, 국회의원이 어떠니. 그러나 결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얘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사람,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이러저러니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건방지게 분노하지 말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며 다투지도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 다만 세상을 위해 중보하라 남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도 코로나도 대통령도 세계 정세도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남자들이 구할 것은 주여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자, 남자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분노와 다툼 일으키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만이 절대주권자이십니다. 당신만을 향하여 내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여자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따은 머리는 당시 여자들 부잣집이라는 거를 막 뽐내는 거라 그랬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다음은 여자들에게 명합니다. 영적 중보자들 중에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또한 세상 풍조나 유행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강권합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멋부리고 사치하는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선행, 즉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에 힘쓰며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 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특별히 여자들이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무엇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일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본문으로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남자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여자는 이 세대의 사치와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윤리를 명령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같고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이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아내들의 영적 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교단은요, 이 말씀 까닭에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은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교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4장 4절로 5절 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 사사기 4장 4절로 5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적국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던 때예요.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 나라 백성의 총체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위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이 규례는 가정 안에서의 영적 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사 드보라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드보라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로 갈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선악과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13절, 16절 여자에 대한 내용만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왜냐하면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하여 여자의 말을 들은 그 미련한 남편을 사모하고 그 미련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범한 여자에게 주신 벌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 질서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국어사전에는 사모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 또 하나는 우러러 받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아내들의 소망은 다만 남편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남편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또 당신께서 만족해 하신대. 여기에서의 사모하는 영혼, 불어 성경은요 람 알테레입니다. 자, 즉 목말라 굶주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이렇게 사모하고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자를 만족해 하여 주실까요? 내가 보기엔 미련한 남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그 만족함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여러분들 막 폼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너무 폼나는 인생? 그러면 남편의 다스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통해 당신이 꿈꾸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가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여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까?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만큼 주님 손 안에서 남편의 축복의 크기는 결정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 영적 비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는 여러분 잘 될 수 없어. 여러분 때문에 남편도 같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보라고 불리우던 온달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명장군으로 만들어낸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가 빚어지는 거야.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자들의 기도의 열매는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사기 한 번 더 가볼까요? 사사기 4장 4절로 5절 여선지 드보라 얘기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가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종려나무 아래.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드보라 될 수 있었던 드보라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 열매의 즙은 꿀처럼 너무너무 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종려나무 아래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즉 종려나무 아래 거였다는 것은 근데 드보라는 아예 거기에 살았다는 거야. 거기에 종려나무 아래 살았다는 거야. 드보라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는 거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서 사용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드보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무엘을 낳은 영적 한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라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영적 룻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낳은 영적 마리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중보 기도의 명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피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자들이여, 다만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의 명대로 기도하십시오. 다투거나 분내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 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다만 남편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보기도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 세 가지를 부탁하셨죠?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점령되어져야 할 땅들이 더러워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각 나라와 대통령, 특히 미국과 프랑스, 한국,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무서운 음모들이 암암리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하여 끝없이 퍼져가고 있는 악한 세력들, 즉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위한 하루 3번의 기도에 이 3가지의 기도를 추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껏 또 우리가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급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더 깊고 더 강력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기도 다 해온 거 알아요. 저도 이 기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깊고 더 강력한 기도가 지금 때가 급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더럽힘을 받고 있다 탄식하셨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와 아시아 중동 땅에, 북아메리카 땅에, 남아메리카 땅에, 유럽 땅에, 아프리카 땅에, 오세아니아 땅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과 원주민과 성도들 가운데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이 임재하실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땅 선교지가 되어 세계 선교 당신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만 목숨 걸게 해주십시오. 모든 더러움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비롯한 콩고 브라자빌, 잠발라 교회, 아가딜 교회, 서울 은혜교회, 십자가 은혜교회, 미국 은혜교회, 독일 뒤셀 교회와 프랑크푸르트 교회, 할례 교회가 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영으로 임하시어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동일합니다. 주여, 각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각 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만이 왕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문화 전 영역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미국 땅 가운데, 백악관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강력하게 당신의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당신만이 왕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땅 프랑스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좌정해 달라고, 엘리제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 가운데, 모든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달라고, 어두운 곳에 다 물리쳐 달라고, 특별히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윤석열 새 대통령 가운데 당신의 강력한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이오니 당신을 알게 해달라고, 오직 당신만이 왕이시며 통치자임을 대통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다만 좌정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던져달라고, 모든 더러움이 다 소멸되고 당신의 거룩함만이 온 땅을 덮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님 그들 가운데 제발 임하시어서 그들을 속여 악의 길로 치닫게 하는 악한 영들, 어두움의 권세들이 떨며 그들 가운데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마레 지역으로 강권적으로 옮기셔서 그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땅을, 그리고 온 열방에 퍼져서 속고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이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비춰주시고 지나시고 만져주셔서 먼저 이 말의 땅이 우리 까닭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좌정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동성애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 옛날 다니엘은요, 패역하여 망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이 다 망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도 이 모든 중보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주여 삼창의 영적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깨닫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든 내용이 이 찬양에 다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완전히 숙지하고 기도할 때 이 찬양으로 또 기도하십시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이 경배할 거예요. 어두운 권세 물러갈 것이니 주님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 가지 중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